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번제를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숯불에 걸려있던 이 순양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누가 기르던 양이고 어떻게 이 산까지 혼자 오게 되었고 언제부터 저렇게 걸려 있었을까? 그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특이한가요? 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순양을 제때에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엄청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경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쉬워할 것도 없고 또 속상해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양을 잃어버린 양 주인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삭 대신에 자기 순양이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알면 그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별 생각을 다 하나요, 제가? 자,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늘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어쩔 때는 반대로 내 자신이 여호와 이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준비해 주셔서 감동과 감격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여호와 이레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준비케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여호와 이레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제가 당신을 위해 여호와 이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이삭 번제 시험 이후에 대략 20여 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년이 흘렀다는 사실을요. 자,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라는 아들 이삭과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37년을 이삭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거겠죠? 아마도 사라는 이삭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생 말년을 아주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물론 90년 동안 얼마나 속 태우며 살았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 가운데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자들 나이가 주로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안타깝게도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그 어떤 인물보다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생략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라한테 참 몹쓸 짓도 많이 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던 그런 일도 몇 번 있었고 참 미안한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슬픔을 뒤로 한 채 아브라함은 뭔가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2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애곡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헷 족속 사람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헷 족속의 소유지 가운데 매장할 땅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서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헷 족속 가운데 소알 집안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고를 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몸까지 굽혀가며 공손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23장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이 에브론은요, 자기 소유의 밭과 그 속의 굴도 무상으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에브론이요, 아브라함에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래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인데 그냥 거저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땅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유,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죠. 그냥 가져가세요. 속으로는 400세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도 이 막벨라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땅과 나무까지 합해서 함께 넘기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 그때 당시 시세로
비싼 가격이었을까요? 싼 가격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은 한 1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연봉이 은 10세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40년 동안 벌어야 할 만큼 큰 금액이 은 400세겔이에요. 와우. 자, 햇사람 에브론이 이 사라의 묘지값으로 은 400세겔을 불렀다는 것은 아주 작정하고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400세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습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거저 준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 것을 알았던 것이고,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땅을 싼 가격에 샀을 때에 나중에 그 땅판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 팔았던 땅을 되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 헷 족속의 문화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면 다시 돌려줘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아예 비싼 값으로 사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비싼 값 치르면서 땅을 달라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흥정 없이 에브론에게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좀 전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까? 뭐 다른 땅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단지 죽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장지가 필요해서 땅을 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5장 5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 그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예. 이때 당시에는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였어요. 정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또 7절, 창세기 15장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거죠.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지금 당장 자손에 대한 약속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남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면서부터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에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넘쳐날 것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몇 평 되지도 않는 막벨라 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정식으로 매입하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온전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지금은 가나안 땅 전체가 내 땅이 아니지만 먼 미래에 바다의 모래 같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며 살게 되겠지? 이런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이 들더라도 그 땅을 사서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 32장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밭을 너에게 사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인 땅 문서로 만들어서 항아리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을 샀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샀던 그 시대의 배경. 언제 땅을 샀을까요? 자, 그때 당시는요, 바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시기에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땅을 사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사두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있던 땅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땅을 사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문서를 잘 보관해 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죠?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망할지라도 나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하여금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땅 문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땅을 사서 그 문서를 잘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깃발을 딱 꽂아 놓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땅을 사라고 했을까? 단순히 땅을 잘 사두면 나중에 내 게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자는 겁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꾸자는 그 얘기잖아요. 꿈을 꾸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행위, 바로 작은 땅을 사놓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약속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큰 돈 주고 사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땅을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오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돌아올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단호한 행동은 바로 그의 자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했던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땅에는요,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또 나중에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그 땅에 묻혔고, 또 애굽 땅에서 죽었던 야곱과 요셉도 결국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대와 열망대로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 고백적인 행위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모세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도 모른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돌아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세대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나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행위의 의미를 가르쳤을 거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랬을 거란 얘기죠. 만나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이 왜 이 땅을 샀는 줄 알아? 그 비싼 돈 주고? 바로 너희들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거야. 너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 땅을 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시간을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 위해서 귀한 선물, 뭐 비싸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저기 보물 찾기 하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선물을 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 줬다고 해서 우리의 의미를 다했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비전 설정,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 한 평 사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손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장소를 제공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고향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우리 통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취업해서 멀리 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고향, 바로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돌아올 곳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를 비싼 돈 주고 사놓지 않았다면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후손들이 거길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땅을 매입한 증거가 남아있고 후손들을 통해서 그게 이어져서 먼 미래에 대한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던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추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 믿음의 장소, 믿음의 고향, 그것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려고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려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야죠.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